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시작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은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게 노라고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구약 예레미야 31장의 말씀과 신약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보이신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구약, 신약, 이게 바로 옛 언약 또 새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시대마다 또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구약의 본문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도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벌써 4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지요. 31절에 보면 새 언약, 또 32절에 보시면 이 언약, 또 내 언약, 또 33절에 보면 맺을 언약,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그럼 구약, 옛 언약은 무엇일까? 구약이 39권, 그 전체를 볼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3가지로 대표적인 언약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자, 두 번째 언약은 모세와 맺은 언약입니다. 모세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십계명, 율법.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세 번째가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그 다윗의 왕조를 보존하실 것이다. 근데 이유는 다윗이라고 하는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의 가문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귀한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귀를 막고 불순종했습니다. 한두 번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명의 선지자, 여러 차례를 통하여 반복해서 때로는 경고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회유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그 증거를 보이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더 악하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징계가 뭐냐 하면 하나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신 거였어요. 그렇게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셨잖아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족속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때가 온 거예요. 이때는 어떤 때냐 하면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사이에 껴가지고 지금 나라가 없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 차례 율법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다 민족이 지금 민족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남유다가 무슨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외교력이 출중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32절의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 앞에 언급했던 아주 귀한 그런 언약들을 다 깨트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 선택의 역사는 아브라함 또 출애굽, 특히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인들도 자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이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구나. 출애굽 40년의 과정과 가나안의 정착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십계명도 주셨지만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32절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지켜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셨어요. 그들과 동거하셨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외부의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으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제 한 6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렇게 시작해요. 이 31절부터 34절은 이 내가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언약은 앞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도 사실은 일방적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근데 오늘 이 새 언약을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사실 옛 언약은, 특히 십계명이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하나님이 요청하셨지요. 이렇게 해라. 제사도 드려야 했던 것이고 율법을 지키기도 했던 것이고. 근데 새 언약은 그 집중도가 하나님께로 더 맞춰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로지 은혜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옛 언약이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옛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언약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왜 불완전하겠습니까? 문제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던 거죠. 애쓰고 노력하고 지키려고 해봤지만 본성적으로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고, 그리고 세상에 보는 것에 연약한 인간들이기에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세우셨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그것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아 누릴 축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은혜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고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된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33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옛 언약 하면 십계명. 자, 십계명은 돌판에 쓰여졌어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쓰시긴 했지만 돌판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기신다고요? 마음에 새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그 언약을 확증하고 그 언약의 효력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켜나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역사를, 언약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언약은 한 사람과 맺은 그러한 언약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었을 때 오늘 33절의 약속과 같이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효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마음에 새겨진 이 언약,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고 이것을 어떻게 지켜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요,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며,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그로 인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그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새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34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읽으면 그럼 앞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말란 얘기인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읽으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계시록의 말씀에 따르면 복음이 온 땅 곳곳에 다 전해졌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자, 온 땅 곳곳에, 온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그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복음을 믿는 사람과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그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34절의 마지막 말씀,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까지도 다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신다는 거죠.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 때로는 분노도 일으키고 정말 미운 마음도 들고, 그런데 또 어떤 계기에 따라서 용서하기도 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도 해요. 그런데 관계가 회복됐다고 해서 그 잘못까지도 깨끗이 지워집니까? 아니에요. 기억은 남아있어요. 기억은 남아있지만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예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기에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은혜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주님의 십자가 순종이 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27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앞으로의 일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의 길, 그 고난, 그 아픔, 죽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정도가 얼마나 큰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그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 죽음이 있지만 주님이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27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지금이 내가 일할 때입니다. 그래서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기에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옵소서라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십시오 라고 하는 순종의 고백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는 도저히 죽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로하시고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는 장면이 28절에 나오는 거죠.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던 것 기억나시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의 공생애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주님만을 위한 말씀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만큼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말씀만이었습니다. 왜? 주변 사람들은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천사의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제 새 언약이 완성되어질 텐데 그 효력,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그게 바로 31절과 3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누리게 될 그러한 유익들, 그것이 무엇일까? 자, 첫 번째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 이것은 곧 심판을 예비하게 되는 거죠. 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출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온 세상에 퍼졌을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고 그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지요.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그 나라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 영원한 형벌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됨,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새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가 되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언약이 완성되었을 때 31절 후반절에 보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능력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 누구도 사탄이 막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맞죠?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효과를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희생, 그 예수님의 새 언약의 이루심의 그 효력은 무엇입니까?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이 땅 백성의 역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옛 언약상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뒤로 하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말 바꾸기를 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에 성공한 자입니까? 실패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때때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제자리에 주저앉아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죄를 다 사하였고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지만, 그러나 닥쳐오는 세상의 풍파 앞에 그 다짐은 다 사라져버린 채 어느새 세상과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보며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요. 너는 그거밖에 되지 않아. 너는 이제 끝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옛 언약 앞에 무너지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떻게 됐든지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아무리 많이 망가졌어도, 아무리 실수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시기 때문에 언제나 자백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그 새 언약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이 귀한 절기에 그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에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의 시작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